이 시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재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령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을 하잖아요. 이것만큼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을 합니다.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고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후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고 있어요.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머리가 되어 주셔서 내가 주님 마음 되니 내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마음 되어 살면은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게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육신에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육신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이방인들은 구하잖아요. 모든 종교도 보면은요 다 육신의 것을 가지고 구합니다.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질병 고쳐주세요.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마음만 되어버리면 이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그랬어요? 더하여 주신다. 그것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예수 안에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빌립보서 4장 19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이라는 말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그분의 마음을 가졌을 때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살 때를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 마음 되어지면요,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요, 푸른 풀밭 거기에 눕고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있으면요 최고예요, 최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 안식.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 그 어디에도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주님 안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만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내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되어 사는 거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가 성령과 함께 천국에 오셔서 우리 심령 안에 천국으로 오신 거예요. 천국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날마다 뭐 되게 해주시려고? 천국대로 살도록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를 않거든요. 마귀가 1차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요, 절대로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은 자기가 종으로 있던 그 사람들을 누구한테 뺏깁니까? 하나님한테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마귀가 1차적으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 악한 영이 이 지식, 생각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게 하니까. 그게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설명을 해도 자기 지식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생각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과 생각이 딱 내려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지난 목요일 날 오신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성동교회, 성동교회는 합동측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13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통합측에서는 영동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합동측에서는 성동교회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교회 몇 대째 신앙생활 하신 그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겠어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러신 분이에요. 그러니 이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는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워도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자기 확신이거든요. 자기 확신. 그래, 거기서 쏟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마귀한테 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사님
일단 근사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가 대언을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근사님, 사모가 하는 이 대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대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언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 근사님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되었지만 또한 혼란이 오잖아, 마귀가. 그럼 지금까지 내가 믿었다면, 지금까지 내 믿은 거는 뭐냐? 그럼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냐, 이제 이런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마귀가 또 그렇게 역사를 해요. 마귀가. 이게 중요한 것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생명 얻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거든요. 그 복음을 몰라버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 새 언약을 몰라버리면은 그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죽었어요?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그래서 성찬을 베푸실 때에 이 잔은 내가 피를 흘리는 새 언약의 잔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를 흘린 것은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왕권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영으로 오신 것도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신 것도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새 언약이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몰라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주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은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약속?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했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뭘 이루어 주겠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었다는 거고 나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은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잖아요. 머리 대신은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그분이 주는 그 평안과 그분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니까 날마다 우리는 안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할렐루야.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주신다?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기름으로 발려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렸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기가 막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자 5절 말씀.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뭡니까 이게? 주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소서. 할렐루야.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요. 그냥 내 안에서 뭐가 흘러 넘칩니까?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 성령의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이 잔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할렐루야, 이 잔이 나에게서 흘러 넘쳐서 그것이 이 생수가 흘러 넘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만지시오.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 사랑을 자꾸 공급을 해주니까요, 그 모세 같은 굳은 마음도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악한 영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어디서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 심령 안에서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심령 안에서 함께 해주시니까 악한 영이 공격을 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귀는 첫 번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두 번째는 생명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서 자꾸 넘어지니까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욕 모임에 오는 목사님 사모님들 가운데도 보면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거기서 넘어지니까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생수가 계속 부어지고 채워지니까 육신의 것들이 내려지고, 그리고 이 생명이 자라니까 그 어떤 공격도 양식으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식으로 먹어버리니까 자신도 고백을 하는 거, 변화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전에는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자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찾잖아요. 그렇죠? 응?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응? 자식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자식이 저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힘들다. 그 자식을 자꾸 자식에게 문제를 찾잖아요. 자식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아내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나에게. 내가 아직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내가 아직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 마음 되지 못하니까 그 공격도 상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공격도 내가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 되고 주님 마음이 되면요, 그 공격도 뭐요? 양식으로 먹어버리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공격 앞에서도 내가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심어졌습니다. 자랍니다. 나물보다도 큰 나무가 됩니다. 거기에 뭐가 깃든다 그랬어요? 새들이 깃듭니다. 새들이. 이 겨자씨 비유에서, 그죠?
이 새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마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들이 깃든다 이 말은 어떤 마귀의 공격도 내가 다 뭐 할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생명이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 생명이 자라야 돼요. 이게 자라게 되면은요, 여러분 이게 육신의 것이 자꾸 내려지게 되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저런 것들이 자꾸 내려지게 되니까 이 생명이 자라게 되니까 이제는 웬만한 공격도요 다 양식으로 먹어요. 할렐루야. 전에는 그게 잘 안 됐어. 전에는 조금만 뭔가 한마디 하면 그게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공격도 내가 그걸 양식으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환경 때문에 고민하거나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소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러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노.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 생수가 흘러 넘쳐서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노. 이 생수가 막 흘러 들어가야 돼. 그러니 에덴이 되는 겁니다. 에덴. 그래서 우리가 에덴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복 받았습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많이 가졌다고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때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복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이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복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웅크로 내가 아버지 집에서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의 시편 마지막 절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 아래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게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것, 물론 돈이 없을 때 돈이 있으면 그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죠? 있으면 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몸이 아팠는데 몸이 나았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일시적으로 주는 그 육신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요, 내 안에서 주님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주는 평안, 그분이 주는 그 기쁨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에덴을 누리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면은요, 정말 여러분 매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고요. 근데 주님이 너무 기뻐서서 계속 우리에게 그 성령의 생수를 막 부어주시니까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응? 그러니까 막 그런 하나님께서 막 부족한 것들을 막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들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찾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았어. 여러분 성경은요 2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이에요. 인도하시는데 뭐냐면 생수와 양식입니다. 양식.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이 주신 말씀을 먹고 산 게 양식이거든요. 양식이 뭐가 양식이냐면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하는 말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양식을 먹고 내가 아멘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이 일하세요.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요. 그래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생수는 구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생수를 내게 부어주세요 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구해서 생수가 내 심령에 차잖아요. 그러면은 생수가 내 심령에 차면은 내가 주님과 하나 돼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요. 그 마음에서 주시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을 가르쳐 양식을 먹고 산다.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이 자라면서 어디까지 자라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생명이 자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내게로 와라 하면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이게 최고의 복이지.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살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생수와 양식을 공급해 주소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생명이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